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한 동네를 정해놓고 집집마다 매일 현관에 10,000원씩을 두었다고 합니다. 첫째 날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이상했지만 조심스럽게 그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 며칠이 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정체불명의 그 사람 얘기로 온 동네가 웃음꽃으로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2주쯤 지나게 되자 돈이 언제 오나 나와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3주쯤 지나자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이 당연히 그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4주째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돈을 받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제 이 실험제 시간이 끝날 마지막 날 그 사람이 이제 동네를 지나가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마지막 날은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동네 사람들이 불평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고요. 심한 경우 어떤 집 주인 아예 문을 열어놓고 왜 오늘은 돈을 주지 않느냐, 내 돈 10,000원을 달라고 항의를 하는 그런 사람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경우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 이게 인간에게 내재된 죄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의 우리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인간의 그런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지 못한 완악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인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원망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원망이에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원망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원망의 원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명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뭐하며 울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른 인종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인종도 마찬가지로 애굽의 바로의 폭정 밑에서 고통당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다른 인종도 같이 더불어서 함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다른 인종 또한 바로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자 함께 길을 떠났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함께했던 다른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이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어서 원망과 불평의 불씨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거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기 시작했고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백성은 깊은 절망감에 뭐 하기도 한 거예요? 울기도 한 거예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의 원망과 불평에 너무나 쉽게 전념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목적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공의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샬롬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실현을 위해서 출애굽한 줄 믿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불신앙에 다른 인종들을 책망하며 잠잠하게 해야 했을 거예요. 다른 이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여 바른 길로 따라오도록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오히려 전념되고 그들로부터 설득당해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구원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좀 손해보고 고생도 되지만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청하여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부르심에 기꺼이 헌신한 분들이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며 나가셔야 돼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이끌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감격과 감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도 꿈도 없는, 그래서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불행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여러분 옆에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온통 여러분 세상 나가면 불평과 불만투성이에요. 원망투성이에요. 이태원에 참 불행이 있었지만 또 희생양을 찾아놔서 그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써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요. 여러분 원인은 거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상황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탐욕.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려. 무엇을 품음에? 탐욕. 누가 탐욕을 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했던 섞인 인종들이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가졌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되면서 결국 울면서 그들도 그들에게 오염돼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여러분, 애굽의 출애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했고, 이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 그런데 섞여 사는 그 다른 인종들이 어느 날부터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럼 과감하게 그들을 잠재워서 그대로 두니까 점점점 이스라엘 진영이 확산되어 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여러분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뭘 품음해요?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들에게 전염되고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들과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거니. 여러분,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났다. 정말 그들이 값없이 생선과 채소를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그 노역에 힘들었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이 그 고기 몇 점과 생선 한 토막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등골 빠지게 일을 했는가요. 매일 책책을 맞으며 짐승처럼 살다가 아주 가끔 그것도 주인 몰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주워 먹었던, 그들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고기를 조금 먹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이었던 애굽 생활을 굉장히 미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삶, 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진이 빠지게 돼요. 진이 빠져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내 자신으로부터 진이 빠지게 만들어, 힘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결국 6절, 이제는 우리의 무엇이 다했다는 거예요. 기력이 다하여 매일 은혜로 먹었던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평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나 외에는, 만나를 아주 별 볼일 없는 음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나중에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만나를 다른 인종에게 오염돼서 만나를 가리켜서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만나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찮은 음식으로 비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들이 먹고 있는 이 만나가 결코 빈약한 음식이나 하찮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소중한 음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 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지 애굽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사모하고 흠모해야 할 땅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애굽의 고깃가마 곁과 애굽의 세상을 흠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드니까 과거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탐욕이 이렇게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면 과거에 베풀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현재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은혜와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30년 전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의 인생에 30년 전으로 돌아가시겠어요? 저는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이 좋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받아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건강할 때는 지금이고, 내가 앞으로 받아 누릴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에 결국 내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 내 가정,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받아 누려야 할 은혜와 축복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 결과 어떤 어려움이 임하게 되냐면, 이 11장 1절 말씀이,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누가 들으시기에요? 여호와께 들으시기에 백성이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누가 들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우리가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불평할 때, 원망과 불평한 그 순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매우 심각한 악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살라 버렸어요. 다행히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진영 끝에 붙었던 불이 꺼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다베라, 불이 붙음이라는 의미로 그 지역을 그렇게 명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진노하사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네. 뭐 하지 말라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과 또 같아요. 그 원망이 결국 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진영 앞도 아니고 좌우도 아니고 진영 끝을 불살랐을까? 그 아마 뒤처져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뒤처져서 자꾸 뒤처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에 불을 붙인 것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로 어디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진영 끝에, 뒤에 처져서 거기서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원망과 불평하던 자들이 뒤에서 숙덕거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에 물들게 하였던 것이, 여러분,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앞장서서 맡겨진 일을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낸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잘 견뎌내요.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은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쭉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 교회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던 분들이 터트려 놓더라고요. 여러분, 손님처럼 왔다 가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오염되지 마십시오. 오염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일찍 나와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세상 속에서 승리하거든요. 오늘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먹은 음식이 나를 건강케 합니까?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 나를 살게 해요.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을 살게 해요.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을 살게 하고, 한 주간을 살게 해요. 옆에 분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듬뿍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방관자의 자세를 가지지 말고 주인의식과 시대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적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있는 한, 내 자녀들, 내 가정,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한마음교회가 누구 때문에 잘 된지 아세요? 나 때문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개개인이에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해요. 과거에 받은 은혜.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경험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애굽의 바로의 폭정 밑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것,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최강국이었어요. 애굽과 이 절대 권력자 바로의 이 강한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출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갔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낮에 여러분 이 사막을, 이 광야를 가다 보면 한낮에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서 갈 수가, 걸을 수가.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어디를 가려주신 거예요? 햇빛을 가려주신 거예요. 그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그 그늘 밑에서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밤은 굉장히 갑자기 추워져요. 그런데 밤에는 불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실 때 그들의 따뜻한 온기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찬양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쁨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의 자리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잊으셔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만은 잊지 마십시오. 인도하심을 받은 은혜만은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위기에서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언제의 복을? 현재의 복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선물로 받을 때는 그들이 정말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의 맛이었어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소리치며 외쳤던 그들이었어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해 보니까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8절 말씀에 그 맛이 기름 섞은 어떤 맛이다? 기름 섞은 과자 맛이.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매일 먹다 보니 더 이상 이 만나는 감격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만나를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지만 그것에 익숙해질 때 그만큼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와 은혜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눈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찮은 만나의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보실 때도 은혜의 눈으로 좀 봐주십시오. 내가 잘못생겼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미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상실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려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를 보십시오. 하나같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나와요? 정말 험악하고 험난한 그런 삶 속에서도 자살을 6번이나 시도했던 그 입술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요즘은 자꾸 감사해요.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요,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복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로 넘쳐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미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약속? 미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다니엘 기도의 이틀째 날 필리핀의 김성재 선교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거칠고 힘든 불로라는 빈민촌 마을의 아이들을 소개했어요. 가난과 매춘과 마약과 살인과 폭력이 가득한 그곳을 아이들 스스로 악마의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이 김성재 선교사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3시간씩 주일마다 3시간씩 예배를 드린다고요. 몇 시간요? 3시간요. 우리도 3시간 예배 드리면 과연 몇 분이나 계지? 3시간째. 그러면서 그 3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간증 시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아이가 교회를 오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칼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칼을 던지는데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와 간증을 하는데 칼을 맞지 않고 교회 와서 나와 예배 드리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아이는 나와서 살라만 빵이논 이 단어의 필리핀어로 하나님 감사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라만 빵이논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날 자기 생일이래요. 그런데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걸어와서 빈속으로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아이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의 희망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김성재 선교사가 그런 표현을 하다. 이 아이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뭘 걸고요?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와요. 여러분, 왜 목숨을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미래의 희망이 되니까 그래요. 마약과 매춘 속에 소굴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여서 헌금하고 그 헌금을 우리 국내에도 보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니까요? 미래의 희망을 보고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악마의 섬에 사는 빈민촌 아이들이 예배의 희망을 건 거예요. 집에 가면 희망이 없어요. 언제 죽을 줄, 총 맞아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의 희망을 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이, 어린이부가, 청소년부가, 대학생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 포기하고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니까 현재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 매몰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을 시험하고 도전한 일들을 만날 수 있고요, 고난으로 좌초될 수 있어요. 인생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베라 그곳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오늘 이곳에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듬뿍 담고 이 성도를 나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받은 은혜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시고 매일 새롭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담대히 바라십시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그 기도해요. 새벽에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떠올라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하게 하시고 그 순간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통의 하나님과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이끄심 속에 탁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